빌립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리스 지역에 지금도 그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이 데살로니키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 지도에 보면 아테네는 남쪽에 있고 북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빌립보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것이죠.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교우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15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이제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 데살로니카 이런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면서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속에 넉넉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눈을 끼친 일은 없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교하는 일이나 혹은 저같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또 사역자가 주애를 위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따로, 우리 지금 계속 민수기 신명기 하지만 거기에 따로 토지를 배급받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직접 일일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교회 앞에 드리고 교회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아서 재정 집행을 하고 헌금을 모아서 이제 선교사님들,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혹은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9장 6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직접 펴봐서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동료했던 바나바와 함께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텐트를 만드는 일은 텐트 만들고 노동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도 사역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비난을.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를 자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비난할 때 거기에 관한 이제 적절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7절에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군대 갔을 때 내 돈 내고 군대 봉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포도원은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내가 그 사람의 관례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모세율법에 9절에 보시면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타작을 하는 사람은 밭을 가는 사람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왜냐하면 농사지어서 소출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살 거를 기대하고 밭을 갈고, 또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그 서포트를 받으며 사역을 하는 권리를 가졌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13절입니다.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바나바는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를 직접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생계도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이제 그 교회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또 풀타임으로 선교하시는 분들 대개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이런 것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레위인과 제사장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드린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일을 하는데 본인은 복음 증거하는 것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경향이요, 우리 bivocational ministry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최근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많은 경우는 먼저 세상의 잡을 이렇게 잡고 하면서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복음의 일선에 뛰어들고 또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고 사역에 뛰어든 사람은 목회 외에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탤런트나 이퀴핑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할래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바이보케이셔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선교 사역을 하면 BAM이라고 그래서 Business as a Mission,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그 선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자비량을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터키나 이런 이슬람권에는 이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가는 분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직접 여행사를 운영했던 그 선교사의 한 분 얘기를 하시는데,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 자비랑 선교로 바꾸기 위해서 BAM 비즈니스 미션을 이렇게 하는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어가지고요, 많은 경우에 망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본, 비즈니스가 뭐 그냥 그 자선 사업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터키에 하시던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 투자를 뭐 어느 정도 기본 그걸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다 망하고 그런 경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를 잘 하고,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아예 가기 전부터 비즈니스 미션에 관한 트레이닝을 잘 받고 그런 마인드셋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선교 현지에 있다가 그런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목회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대한 준비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들인 만큼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입만 벌면 설교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면 물론 말은 할 수 있는데, 입을 벌리면 다 이렇게 설교를 뭐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관한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한국에 이제 사극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드라마의 사극. 그러면 사극이나 어떤 드라마의 각본을 쓰면요, 거기에 관해서 리서치를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극의 깊이를 더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재미있는 사극을 하면 그 사극 공부를, 그 역사 공부를 깊이 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화 만들 때도 보면 어떤 주제에 관해서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고 또 탐문하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렇게 해서 각본을 쓰는 거지,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뭐 잘 쫙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도 설교도 그냥 앉아서 쫙 쓰면 순식간에 뭐 다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에어리아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필요한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회에서 또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는 경우에 교인들을 돌보고 설교하고 여러 설교 사역 또 행정 필요한 사역을 준비하는 데는 이렇게 바이보케이셔널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본인은 복음을 전하니라 혹시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러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준 거에 관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교회였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지원했고요. 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는데 17절에 보시면 나는 선물을 바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과거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던 이 선물을 회상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서 또 다른 선물을 나한테 보내주시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상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자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를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이 영적인 장부에 열매가 늘어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것 참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고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들고 주의 일에 동력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우리 교회적으로 미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자로 파송하고 또 우리 티와나 또 타지키스탄 그리고 필리핀과 미얀마에 사역하는 그 김규식 조남희 선교사님, 양한갑 선교사님을 많은 물질로 후원하고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회가 조금씩이지만 분량을 나누어서 그들 사역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장부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적절한 인정과 감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도 이 도전과 흥이 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잘했다.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잘 준비해서 남에게 주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참 잘했구나. 앞으로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정말 그렇게 하면 너무 기쁩니다. 그분이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즐거워. 그런 거 상상하는 것만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그러면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그냥 이렇게 선교헌금하는 거 교회가 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당연하다는 반응같이 이렇게 전혀 무반응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나지 않는 걸 경험해요. 교회 대표로서 뭐 내가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참 잘했다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 보다 하지만 그 반응이 별로 없으면 흥이 나질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이제 막내 동생 선교를 할 때 쭉 저희 부부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후원을 했어요. 쭉 선교 후원을 했는데 한 번은 뭐 우연히 한국 갔다가 이제 다 어머니랑 다 아시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분이 더 이상 이제 동생 선교사 후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도무지 뭐 연락도 안 하고 도무지 뭐 반응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공급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선교 보고나 또 그런 감사를 표하면 하는 분들도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 앞에 더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더 기쁘고 더 신이 나고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영적인 장부의 열매가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부의 열매가 차곡차곡 늘어가는 일입니다.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장부에 쌓여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통장에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 적금 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달 조금씩 부으면 그 얼만큼 쌓였나 이렇게 보는 게 그 재미있는 거잖아요. 매달 얼마씩 하면 뭐 24개월을 부으면 얼마가 됩니다. 뭐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돈만 늘어가는 거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열매가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기도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열매를 드리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모든 각종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낸 것은 내가 다 잘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낸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교회를 통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교회 앞에 드리는 여러분 헌금 11조, 감사헌금, 뭐 사랑의 헌금, 또 건축헌금, 또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돕는 헌금,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컴패션 사역을 위해서 여러 중남미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 또 엘살바도르의 노노알코에 있는 그 교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컴패션도 매달 38불씩 이렇게 여러분 드리고 하는 것,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이 어른들께, 집안의 어른들께 용돈을 드릴 때 기뻐하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냈던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주신대, 그런 뜻이 아니죠.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 다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여러분이 복음의 유통업자, 정말 물질의 유통업자가 되면, 유통업자는 내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넉넉하게 만드시면 하나님 나라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유통하는데 여러분에게 딱 머물러서 거기서 썩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유통업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아직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힘이 굉장해서 제3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귀한 일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빌립보를 마무리를 짓는데요.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한, 특히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황제 집안이라면 황제의 무슨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라기보다는 주석학자들은 이 성문 안에서, 로마 성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집안 혹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 그가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일터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물질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2월 10일 12월 10일이 금요일인데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손경민 목사님과 우리 몇 분들이 같이 오는데 그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것 가운데 요즘에 저도 최근에 많이 듣게 됐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건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 찬양을 한 분들 이번에 찬양하신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라든지 이윤화라는 찬양 사역자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그 은혜라는 가사에 사실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앞에 몇 줄만 소개하면 그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는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눈 뜨는 것, 일하는 것, 땀 흘리는 것, 내게 누리는 모든 것 너무 당연하고 이거 말고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러는데 내가 지금 누리는 게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받을 수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장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고백한 그런 일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또 물질의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장부에 내 열매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동참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주 앞에 드림으로 영적인 장부에 열매가 늘어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성을 모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호흡하고 오늘도 생명이 있고 오늘도 땀 흘리고 오늘도 애쓰고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있고 오늘도 가정을 이루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또 찬양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